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5절 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다수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 어떤 본보기가 되는가? 악을 즐겨하는 것이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 뭐 악을 즐겨하겠는가 싶은데 실제로 교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묘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와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불의와 불법을 향해서 즐거워합니다. 희한하죠. 그럴 수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즐겨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악을 즐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알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깊이 생각하고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믿음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었던 말씀들을 보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좌우편에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님께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다. 우리가 언제 대접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염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그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이지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도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 우리는 기억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가 경고한 이 말씀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내가 과연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넘어져 있지는 아니한가? 넘어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광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을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고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겠죠. 첫째로 우상 숭배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우상 숭배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세상이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왜 만드는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로 껄끄럽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왠지 올무가 되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고 막 율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왠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제쳐놓고 지금 내가 살만하니까, 지금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니까, 지금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난 남대로 지금 출세했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자, 즐기며 살아가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즐긴다는 거죠. 세상에 취하여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교인들의 특징을 보면 먹고 마시기를 좋아합니다. 먹고 마시기를 즐겨. 온 사방에 다니면서 먹고 마시기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뛰놀게 됩니다. 일어나서 뛰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서 뛰논다는 소리는 결국은 축제를 벌이고 막 그러한 것이겠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시고 40일 동안 모세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들이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입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교인들의 특징은 먹고 마시며 즐기고 일어나서 뛰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뛰노는 데가 없습니다. 심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 정도는 내가 이길 수가 있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의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알기 때문에 절대 내가 우상에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서 우상을 가까이 하다가 결국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는 뭐로 했습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리고 다 이 세 가지가 다 탐욕이죠. 탐욕에 젖은 사람들은 그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 결국 이게 다 욕심이죠.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 나를 위해서, 다시 말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 탐욕에 젖어서 행하는 그 사람들은 항상 결론이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일어나서 뛰놀고.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잘 놉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어나서 뛰놀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거역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 뜻대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뒤에 나타나겠습니다만 그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서 강을 건너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안 들어가게 되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여서 죽이려고 우리를 들려간다. 하나님을 못 막았죠. 이렇게 내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서 이 길의 탐심을 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대로 죽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간음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음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이게 인간적인 그런 음행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그런 음행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결국은 다 연결이 됩니다. 육신의 음행이나 신앙의 음행이나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더라.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이라 했어요. 예레미야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가 그에게 이혼 정서를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슨 죄를 배웠습니까? 간음을 행했다. 행음을 하였다. 행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이게 간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우상을 간음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상의 제물도 같은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같은 간음을 행한 것 같아집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묻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 음행을 시작한 것과 우상 숭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어디에? 우상에게 제사하는데 초청했습니다. 초청을 받아간 백성들이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을 했다. 그게 바로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던 게 무엇입니까?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의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알의 꾀에 빠져 발람의 꾀를 빠져서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잔치하는 데 초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즐기다가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게 됩니다. 육신의 음행을 하게 되니까 믿음에도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은 육신의 음행이나 또 신앙의 음행이나 영적인 음행이나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 15절 또 20절에도 보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에도 그렇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 20절에 두아디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에게 꾀임을 받아서 행음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리가 왜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음행을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음행을 하면 육신에도 내 육신에도 죄를 짓지만은 영적으로도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에 대해서와 또 우상을 섬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두 번째로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주를 시험하는 것과 주를 원망하는 것은 다 스스로 나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이 말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인내하여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내를 자꾸만 시험하는 거죠. 바로 그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의 뜻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옳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옳지 않는 지기를 받아들이고
옳지 않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이러한 망령된 생각, 이게 바로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마치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해도 죽지 않는다.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고 언덕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고, 이 실제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신문에도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어떤 독을 마셔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농약을 들어 마시고 죽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악이죠. 또 어떤 이단, 이건 이단입니다만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설악산에 올라갔습니다. 설악산에 올라서 언덕에서 뛰어내려도 난 안 죽는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나를 붙잡았고 뭐 이러면서 뛰어내리는데 죽죠. 뭐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이게 바로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주를 시험하는 것, 이건 망령된 일입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것도 망령된 일입니다. 한번 주를 시험하고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시험하게 되고 계속 원망하게 되는 거죠. 왜? 시험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지만은 또 넘어가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나오고 홍해를 만나서 주님을 시험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다가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하면서 계속 시험하고 계속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못 들어가겠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끝까지 참으신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도 모르게 시험하고 원망하던 삶을 교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근데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으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서는 그렇게 망령된 생활을 자꾸만 계속합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멸망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멸망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돌이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르렀던 모든 믿음의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니 문제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 언제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 옷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이 왜 망령된 것인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밤낮 없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새벽마다 만나가 공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것이죠. 민수기 21장 5절 6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을 원망한데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새벽마다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공급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물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한 번도 목말라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고 물이 쓴물이 되어서 마라의 쓴물이라서 마실 수 없게 되니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먹고 마실 것을 다 공급했어요. 날마다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40년 동안.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이 원망은 망령된 거죠.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원망의 특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이스라엘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미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길과 말과 행동이 다 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원망하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잘못해 놓고선 원망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뛰어내라고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시험해서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지 심판을 면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 사도가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란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그 모든 은혜를 계속해서 똑같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성령을 나의 보혜 도우시는 분으로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이 말씀들이 오늘날 내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여서 멸망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행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은 다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형편을 모른다. 내 사정을 모른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남이 모르는 문제가 있고 핑계거리가 다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주장한 것이 사정을 모르고 형편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내 사정을 모른다. 다 똑같죠 뭐. 누구나 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난 참 사정을 모르고 형편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런데 아닙니다.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미리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밤낮 없이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왜?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앞서가면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농사짓고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다 아시 하나님께서. 근데 내 사정을 모른다. 자꾸만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다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반드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이 사랑을 헛되이 받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음행을 행하고 육신에도 음행을 행하여서 세상에 취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하여서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모든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멸망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언제든지 생각하고 조심하여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고 조심하라고 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정말로 금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 있는 삶을 사고 영원히 복받는 삶,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띠고 주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훈을 받고 경고를 받아서 오로지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며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깊이 생각하여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며 베풀으시는 그 귀한 능력을 체험하고 끊임없이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아버지 능력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끊임없이 도우시사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